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가정의 부흥을 담아라. 가정의 부흥을 담아라 라는, 또 부흥을 담아내는 가정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흥의 시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개척된 5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실 부흥의 열매를 가정에 반드시 담아내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흥의 열매와 부흥의 축복을 담아내는 가족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가정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건물,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 건물로 쓰이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곳저곳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가정 전체, 가정 구성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집은 네 집 건물을 뽑아가지고 방주에 넣으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노아의 집은 뭡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었어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족, 심지어는 그 가족 안에서 구성원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그 모든 구성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종들, 가정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 일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집이라는 단어로 성경 안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단어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 사건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그러느냐? 베트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사야서에서 뭐라 하냐?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신약 성경에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 성전 안에서 하시는 말이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계속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다가도, 성막을 말했다가도, 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말했다가도, 어떤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실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어디에 두셨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고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거닐고 계시고, 누구에게 임재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처음에 어떻게 만드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정 안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이루는 한 가정,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그 가정, 그 가족, 그 집, 바이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두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공간, 어떤 지역, 어떤 성전, 상자, 건물이 아니라 지성소조차도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임재를 두기 원하신 것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처음부터 가정으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인간은 가정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각자가 예수께 구원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있으면 뭔가 부족한 존재, 반쪽짜리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정말 평생 싱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부부가 아니면, 내가 뭐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임재를 담아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성도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태초의 인간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는 가정으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심으로써 내가 거기 거하겠다,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 그 가족 공동체, 가정 구성원, 또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불렀잖아요. 이 가족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두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도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가정 전체에게 행했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징표로 허락하신 할례, 그 피 흘림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출애굽할 때 예수님을 예표했던 유월절 사건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디서 취하라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의 수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심지어는 더 뻗어나가 확대된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을 담아내는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에 어린 양에 예표하셨던 이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흘리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였었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어떠한 건물을 나의 집 삼고 싶지 않았었다. 하늘이 나의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나의 집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어디다가 건물 안에 거하겠냐? 그 언약궤 상자 안에 거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갇혀 있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리심으로써 나는 언제나 너희들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나는 있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사 주의 임재를 내리사 교회에 거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교회에게 임재하시는데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정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부흥이 임한 이후에 이제 가정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집을 열어 젖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누구 집에 모인 교회, 누구누구 가정에 모인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의 가장 작게는 내 가족, 정말 혈연 가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그 문을 열어서 가족 공동체가 한 가정으로, 공간조차도 가정으로, 그 시간조차도 가정으로,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가정으로. 근데 그 가정에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
가정이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의 모임이 되고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부, 예수님이 신랑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을 이루는 자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교회를 이 땅에서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즌, 부흥의 약속을 받은 이 시즌,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통독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부흥의 가정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에 강력하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여십시오. 이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기대하는 이 시즌, 싱글 청년들 여러분들의 집사님들의 가정으로 초대하십시오. 또 집사님들 가정들끼리 함께 모이십시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바이트,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청년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이들에게 열고, 여러분의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집을 열고 함께 식사하고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부흥을 담아낼 준비를 하는 가정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도전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통독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의 바이트, 집을 여셔서 이제는 확대된 공동체에게 가정을 내어주고 집을 열어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부흥을 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